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련교회에서는 교회 내 코로나 확진자가 없지만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과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교회 건물은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교육부스별 예배는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지난 27일 은평구청의 도움으로 교회에서는 제2차 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묵상을 새벽 예배 대신 활용하셔서 가정에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으시고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말로 지으시고 행위로 지으시고 생각으로 지으시고 알고 지으시고 모르고 지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그리고 왜 슬퍼하느냐를 연속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나를 박해하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당에 모여서 비록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가족이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또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는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태를 놓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십시다.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확산되는 이 사태를 지금 막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방역의 보건당국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잘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구와 경북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련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런 4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 2, 3분간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과 무능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역사상 55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 처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 어려운 처지를 우리가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련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마다 새로워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보건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힘으로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풀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을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와 경북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아픔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속히 이 난국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더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창궐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악행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련교회 55년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개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도 우리 성도들 악한 하나님 바이러스에 침투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로 세운 나라, 하나님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사태를 이겨낼 수 없겠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민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위기를 만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 가운데 있사온데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을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래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박멸되고 이래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고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시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축복하십시다. 이제 다음 따라해주세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하나 되어서 이 난국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천둥과 번개 같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확진 판정을 받고 때로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어쩌면 이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파로 넘쳐나던 대도시의 거리마다 한산하고 식당과 영화관과 사람들이 붐비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깨끗하고 청결한 신앙과 양심을 가진 아름다운 목회자이지만 약간 유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 목회자에게 대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자기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능력이 100% 같으면 두려워하면 20%도 발휘할 수 없어요. 두려워하면 절대로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위대한 일을 절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본성이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정체,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준 마음이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악한 본성에서 나온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준 마음이거나 악한 본성에서 나온 악한 마음,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두렵고 어두운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능력입니다. 성경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능력은 무엇일까요? 시편 62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능력,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와야 되겠는데, 끌어와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서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텐데, 이 능력을 어떻게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병 든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여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나온 것 같아요. 12년 동안 용하단 의사 찾아다니고 또 그들의 처방대로 이런 약 저런 약 많은 약을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용도 없고 이제 재산도 다 탕직하고 이제 병은 더 중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혈루병 든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는 어떤 병이든지 고치고 예수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내 혈루병도 고칠 수 있겠다. 이제는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돈이 다 없어져서 의사를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나 혈루병 걸렸으니까 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치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혈루병이 고침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만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혼자니까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알아버렸어요. 왜냐하면 늘 축축하게 흐르던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알은 거예요. 성경은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몸에 있는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도 대고 예수님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예수님 팔짱도 끼고 이렇게 접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서는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댄 자가 있다. 그때 여인이 접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팔짱도 끼고 접촉했지만 낫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댄 여인만 고침받았을까요? 왜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왔을까요? 믿음으로 손잡았기 때문에. 이 비결은 뭐냐?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한없는 능력이 그 여인의 손길을 타고 여인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치료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내게 끌어오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순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내 눈을 이웃에게 돌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왜 약한 여자 어머니가 강할까요?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든 강도가 덤벼들었을 때, 나타났을 때 남자는 달아나지만 여자는 칼을 든 강도와 맞서 싸우잖아요. 왜 다칠 줄 알면서도 그 연약한 여자가 칼을 든 강도에게 덤벼들어서 싸울까요? 그리고 이겨낼까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칼을 든 강도에게도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도 이기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감옥과 죽음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감옥도 맹수도 가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하면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도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이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번째 처방은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절제하는 마음의 원어는 소프로니스무인데 그 뜻은 보존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마음, 자기를 잘 지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근신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우리는 그래도 스스로 조심하고 근신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댕기고 대중들이 모인 곳에 마음대로 가고 손도 안 씻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감염자들이 모인 곳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어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항아리에 뱀을 집어다 놓고 들어올리고 그 뱀을 집어올리고 또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독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에게 물려 죽고 독이 퍼져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무모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에게 물리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독에 접촉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보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의 반대 개념이 무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대포 정신입니다. 무모하게 밀고 나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합니다. 잘 모르면서 그냥 무대포로 정신으로 밀고 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은 무대포 정신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권하고 있는가 하면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구원을 조심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며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지만 우리도 근신하고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나 악한 본성에서 우러나온 악한 마음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fear라고 같이 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는 경외하는 마음. 이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경외하는 마음과 세상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이야. 사랑이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야. 라고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사람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으며 꽁꽁 숨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나기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다면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스스로 조심하고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유진 오닐이 쓴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후에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다가 또 죽었겠죠? 그렇지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작가는 어느 한 지점에 착안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달라졌을까? 나사로의 삶에 가장 커다란 변화는 무엇일까? 그 책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인 구절이 이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마다 불안하잖아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은근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 죽음이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 앞에서 은근히 두렵고 떨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나사로의 말은 죽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제를 두려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저 너머 천국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믿는 사람은 나사로처럼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용서와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걸로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라고, 정상적인 마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사랑하는 마음이,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에 있는 그 무한대한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손길로 우리에게 끌어오게 하시고 이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목숨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한 사랑 주셔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조심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사태 때 스스로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 후에 알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세상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흩어진 성도들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